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탄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살 길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생활의 모든 문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 나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부터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기념주일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특별히 개신교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이 또 전환되고 바뀌고 이제 그런 선택된 삶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많은 부분 바뀌었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화들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삶 속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면서 인생과 삶의 모든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되고 나라의 운명과 방향도 만약에 바뀌게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대를 이어서 또 후대들에게 잘 이렇게 내려와 오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나 흥망성쇠가 있듯이 잘된 나라가 또 점점 세력을 잃고 망하게 되고 또 잘되었던 것이 또 그 모든 힘을 잃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모든 것은 때가 있어서 잘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지켜가며 그 뜻을 잘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 잘못된 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됨과 동시에 개신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10에서 15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인이 줄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이 사회를 평가하며 어떻게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고 그 목사가 되는 과정도 또 어려웠었고 또 목회를 해나갈 처음 시기이 때 이미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들었던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야 큰일 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리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가서 안수를 받고 진급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학교에 그 저희 과가 120명입니다. 120명이 거의 이제 많이 90% 이상 목회를 나가서 목회자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같은 곳에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서로 다르게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성장을 하고 다르게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 너무 극단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를 해가면서 이것들을 면밀히 보고 내가 지금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는 스스로 자문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생각을 꺾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위험성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적인 겁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일진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2022년 우리가 마지막 또 코로나를 한 3년 이제 횟수를 4년 정도 겪어가면서 이제 교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문화와 그들의 진짜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가만히 보면은 일종의 문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제는 신앙 생활보다는 문화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결단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교회가 일종의 문화가 된 것처럼 성탄절도 문화입니다. 캐롤이 나오고 또 빨간 산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선물을 나눠주고 막 거리마다 막 밝은 불빛이 막 돌아다니고 이거를 공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제 논란이 나오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성탄절 말고도 원만한 관계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쁜 잔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일종의 신앙생활이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마다 특징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그걸 강조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모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잘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서 생활이 빨리 노출이 되고 사람들의 눈이 빨리빨리 저를 발견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만 이렇게 안 좋아도 자꾸 안부를 물어요.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으면 아예 불편한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큰 교회의 교회 문화, 신앙 문화 생활하는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 말씀하시며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생각과 틀 안에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일반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면 됩니다. 교회에 특별한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하나 올리는 것 정도 할 수 있고, 그런다면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 눈치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종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현대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문화를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차치하고 이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또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를 마다하고 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대로가 있어서 그곳에 갈 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갈 수 있지만 맨 마지막은 멸망이다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가는 것 자체가 협착하고 좁고 가는 길이 편치 않고 길도 잘 나지 않아서 쉽지가 않은데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큰 교회의 담임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큰 교회가 있으면 어딘가에 대접을 받고 또 원만한 재정, 또 풍부한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마테리얼들이 이 목회자를 돕고 미래가 보장된 목회,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같은 방향을 향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붙드셔서 이런 길 가운데 같이 가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그 길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이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쫓아갈 줄 아는 결단, 자원하여 자기가 스스로 섬기는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큰 중요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반적 문화를 알고 있지만 그 일반적 문화에서 떠나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이라고 하면 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을 말하겠죠.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람을 의지 안 합니까? 다 모든 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문제인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마음속에 고민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 생각과 뜻이 다 소멸해버릴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생각과 역사와 뜻도 다 한꺼번에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거는 내 뜻,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몸에 아주 깊숙이 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았던 내 습관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왕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자기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한 이후에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모든 것의 기초적인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나보다 더 강하고 세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 도와주는 부분에 의하면 나중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대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대가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는데 어떤 식의 변화, 어떤 식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번민과 갈등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불안, 초조, 번민, 갈등의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뭐냐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며 모르기 때문에 번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초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죽음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극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경험, 방식, 생각, 이 모든 것들, 몸에서 아주 깊이 박혀있던 내 습관, 내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었던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생각들, 이런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습관,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 어쩌면 그렇게 몸속에 깊이 있게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 있는지 모를 정도의 인생의 습관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알기 시작하고 그 안 사람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며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삶이 기쁜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대책과 충분히 책임지심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매달 우리가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불안감과 초조감,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그 돌이킨 이후에 점점점 그 자유의 세계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온 만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느껴지는 그 엄청난 자유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 되시며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순간서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점점점 데리고 가십니다. 저도 지금쯤 되니까 어느 순간 되면요 확 이렇게 요즘은 그 현타란 말 쓰시죠. 현실이 탁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갑자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그런데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매일 대여섯 시간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는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자유롭고 매일매일이 붙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이 과정이 이루어졌냐?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돌아서면서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결론은 우리에게 큰 자유, 저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는 바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박재경 성도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건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안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조직의 뜻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이 조직에 들어온 거죠.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게 세례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부터는 그 세례를 받은 오늘 이 순간서부터 성령이 더 강력하고 깊이 있게 개입하셔서 박재경 성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끌어 가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곳에 이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맞다고 당연하다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박재경 성도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일이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만 교회를 잠깐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었대요. 아마 그 박재경 성도가 봤던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일종의 신앙 문화를 봤을 겁니다. 거기서 남들 하듯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몇몇 분 졸고 이따가 나오면 서로 인사하고 밥 먹고 서로 주소 이렇게 전화번호 받으면서 명함 받으면서 어디서 왔냐 이거 묻고 성탄절 되면은 막 기쁘고 반짝반짝한 거 있고 이런 일종의 문화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과정도 희한했고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본인이 결단을 하며 이제는 세례를 받기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세례를 베푸는데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태어나신 이 새 생명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 그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한 생명의 태어남에 아주 큰 또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것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세례,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찍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도 해야 되고 또 당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이따가 뭐 세례 예식하면서 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서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새로 탄생한 이 새 생명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예, 우리 이 상태로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경 성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 계시고 예식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박재경 성도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분은 제가 물어보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박재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박재경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박재경 성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저 뒤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물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중의 세례 갱신과 위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하늘금 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경 선수는 이제 앞에 계속 있고, 예, 앉아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앉아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입교는 만 18세 이상 된 세례인에게 우리 교회의 입교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시기가 부끄럽시더라도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나오시기가 부끄러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하시겠어요? 일어나서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셔도 괜찮으면 나오시면 좋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예, 자, 누구냐면요. 어디다 적었지? 주보에 박재경, 김근수, 김미리, 박하은 이렇게 됩니다. 예, 네, 나오세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럴 때 되게 싫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먼저 잠깐 꽃다발 증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분은 저쪽을 봐주세요. 저쪽을. 자, 우리 여기 네 분이 새로 교회 등록하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죠. 자, 입교입니다. 예식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꿈 교회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네 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약한 것 같죠? 예.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을 원래 교독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뭐 따로 준비를 하기가 그러니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금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꽃이 있습니다. 우리 꽃다발 증정식입니다. 네, 꽃다발 받을 때 박수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상 최대의 화려한 꽃입니다.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꽃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른 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또 교회에 입교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